에레미야서 3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레갑 자손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존중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가정의 달을 이제 맞이해서 오늘은 11시 예배에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주관하고 드려지는 예배인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또 성도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이렇게 지금 양육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이했고 또 젊은이들은 교회로 이렇게 전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도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죠. 또 세상 문화는 갈수록 폐역해지고 또 예수 믿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들어와 줘야, 그리고 또한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 교회에 또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또 교회학교에 보내줘야 우리 또 교회의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학교에 많이 마음을 쏟아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정말 한 영혼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과 또 이렇게 또 신방하면서 아이들을 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삼위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 그렇게 또 섬겨가듯이 교사와 또 학부모와 또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하나로 성령의 소통이 있다면 귀한 결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렇게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정말 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디모데 역시도 믿음이 그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잘 되었고 그리고 또 사도를 잘 만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의 믿음을 보니까 양심이 청결한 양심에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걸 보았는데, 그 믿음은 그 외조모 그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안에도 있더니 마침내 그 믿음이 디모데 안에서 발견된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각오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룬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의 조상들이거든요. 정말 조상으로서 오직 자손을 위하여 정말 각각 가정마다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겸비하여 자신을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철저히 무릎 꿇는다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자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죄악을 멀리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에 발담그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고 마침내는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소망하고 있고 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자손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한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자손들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손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귀한 일꾼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지금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레갑 자손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교훈이 될 만합니다.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BC 한 627년도부터 에레미야가 이렇게 요시야 왕 때 선지자가 되어서 이제 여호아스, 그리고 또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되 에레미야는 참 특별했어요. 다른 선지자로 좀 달리 그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으니까 유다 왕국이 이웃 바벨론 강대국에게 항복을 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듣는 또한 왕과 문무백관과 그리고 또한 백성들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지금 나라에 또 국민들에게 힘을 줘도 부족할 판인데 바벨론에게 너희가 항복해라,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때로는 매국노로 오해당하여 살해 위협도 받고, 또 매국노로 오해당하여 정말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갇히고 또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저걸 핍박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에레미야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애언을 못 하고 더 이상 선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오직 했으면 자기가 태어난 정말 생일과 세상에 빛을 보는 것까지, 태어난 것까지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고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명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에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딱 절제를 하는데 그 마음이 불붙듯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나가서 당연히 핍박받을 줄 알면서 또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에 빠져 있고 또 포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강대국에 붙여서 한 70년간 재교육을 시켜서 이들을 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려고 또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에레미야는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면, 기도하면 예루살렘의 그 멸망, 자기 조국인 유다 왕국의 그 멸망,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어린아이들 돌에 맺히며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게 미리 항복하여 나라를 또한 지키고 또 백성들을 지키고자 했건만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시드기야 왕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이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정말 잔인하게 학살해버리죠. 왕도 역시 이제 끌려가게 되고 왕자들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참수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왕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두 눈을 다 빼고 또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일국의 왕을, 하나님의 선민인 그 왕을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정말 마지막 그 멸망의 국운이 기울었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가득 찼고 이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도 이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다 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고 함락당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보시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성이 평화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내가 자녀들을 모음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얼마나 내가 여러 번 모으려고 했건만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렇게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눈물과 애통함과 또 이스라엘이 마지막 또한 그 멸망할 것까지도 다 보시고 성전이 헐고 또 거기에서 잔인하게 학살당할 것도 다 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애통함을 사람들이 볼 때 에레미야를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애통함이 있었다고요. 마침내는 이제 에레미야도 자기가 애언하고 자기 당대의 애언이 성취되는 것을 완벽히 봤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했던 그 말씀이 주 70년에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패망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는 민족이 되고 말았죠. 그러듯이 이렇게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에서 이 포도주를 여러 그릇 여러 사발을 다 거기다 가득 채워가지고 지금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레갑 족속을 그들을 성전으로 초대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한다면 그게 어찌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뭐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레갑 족속들을 불러들여서 성전 한 방으로 이끌더니 거기서 지금 다 사발마다 지금 포도주가 가득 따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시라고 선지자가 명령한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대답을 하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왜 마실 수 없냐면 우리 선조 레갑 족속의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우리 선조인데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또한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면서 또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지 말고 그들을 목축업을 하도록,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을 살도록 그 땅에 정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 조상이 그렇게 유훈 마지막 정말 교훈적인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그때 에레미야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전할 때 그때가 요나답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레갑 족속이 250년이 그 명령이 지난 다음이에요. 근데 그들이 25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정말로 광야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계속 이동해 가면서 목축을 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만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들이 그 조상의 명령을 그렇게 지켜왔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았어요. 그들의 그 신앙과 그리고 조상의 그 명령을 그대로 후손이 25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지킨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보셨다가 정말 오직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에도 안 들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해도 안 되고 그렇게 우상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또 유다 왕국에 있는 그 정말 왕과 문무백관과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능자의 명령을 무시하는 그들, 사람의 명령인 조상의 명령도 250년간을 목숨을 걸고 지켜오는 그러한 자손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고는 에레미야에게 그걸 명령했던 겁니다. 사람의 명령, 조상의 명령도
그 교훈도 그대로 지키는 그러한 족속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의 명령을 무시하고 또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고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교훈을 줘도 선지자들을 정말 많은 사람 보내도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러한 이제 최후의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은 대체 어떤 족속인가? 그들의 족보를 찾아보니까 이 레갑 족속의 쭉 조상들을 이렇게 올라가 보니 거기에 모세,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땅에서 족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사기 1장 6절에 보면 겐 족속, 레갑 자손의 그 조상인 겐 족속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출애굽한 이제 모세,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기를 처가댁의 식구들을 데리고 또 모세의 아들과 아내와 그를 데리고 자기 딸들을 데리고 이 장인 이드로가 함께 왔습니다. 그 가족이. 그리고 모세를 만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을 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애굽의 바로 절대 군주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던 것을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하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드로가, 그 장인이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도와서 그 광야길에서 진을 치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진을 치는 일에 광야에서 눈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 모세를 도와 출입 당시 그렇게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와서 거기에서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보니까 이제 열왕기하 10장에 이제 15절에 또 이 겐 족속, 그리고 레갑 족속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데, 요나답 동일 인물입니다. 그 요나답이 등장을 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이제 10대 왕인 에우 왕조가 들어서는 순간인데, 아합의 집이 워낙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에후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후가 이제 아합의 집을 다 초토화하고 아주 진멸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레갑 족속의 요나답의 후손들, 그들이 말하는 자기 조상, 그 명령을 했던 그 요나답이 등장한다. 그리고 에후를 도와서 아합 왕을, 그 가족을 다 그 가문을 진멸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기 때문에 1등 공신 아닙니까? 그러면 벼슬을 얻게 되고 땅을 얻게 되고 권력을 얻게 되는 게 마땅한데, 이가 그러한 벼슬을 거부하고 그 에후의 왕이 된 다음을 보았거든요. 에후가 왕이 된 다음에도 그 바알을 척결하고 또 그 숭배자들을 다 척결을 했지만은, 아합 왕조까지 완전히 제거했지만, 그가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여로보암 때부터 그 숭배하던 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 그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는 걸 보고 실망하여 이제 에후와 함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리고 권력 무상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명령을 하면서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너희는 정말 목축을 하되 유목민으로서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포도원도 짓지 말고, 농사도 파종하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오직 텐트를 치고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유목민의 삶을 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길리라더니 정말 이들은 끝까지 그 족속이 명맥을 이어갔어요.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리고 이들이 정말 그러한 신앙을 굳건히 지켜서 그렇게 정말 그 조상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 험하고 폐해간 시대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문화는 또 폐허하게 발달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데 참으로 예수 믿기 하기 어렵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다가도 나중에 또 장성하면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요, 우리가 그걸 가정마다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참 이 나그네 삶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미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번향, 하늘 번향이 있고,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참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향으로는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늘 번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안주오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보호하시되 그렇게 보호를 해요. 사울왕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사무엘상 보니까 15장 6절에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아말렉과 함께 섞여 있는 겐 족속 레갑 자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거의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아말렉 족속에서 구별돼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막 진멸해 가죠. 그리고는 거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너희가 선대하였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별되어 그들의 생명이 계속 그 요나답의 조상에 애원했던 대로 그대로 정말 그들의 생명, 그들의 족속의 그러한 명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이렇게 다시 재건할 때에도 이들이 도와서, 레갑 족속이 도와서 그렇게 했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많습니다. 또 예수님 오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았던 그들 역시도 그 목축을 하는 유목민들, 그리고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는, 그렇게 학자들은 또 그렇게 학설이 있습니다. 그걸 레갑 족속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일에 이들은 항상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들은 변질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우상에 쉽게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이들은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신앙과 그 조상이 직접 명령한 그 말씀과 그 전통도 그들은 끝까지 이렇게 지켰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레갑 족속의 요나답과 같이 믿음의 조상들이요, 가정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자손 천대까지 그 신앙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가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정말 회방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건 신앙인들도 섞여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좋은 사례가 있어요. 경주의 채부잣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그 조상들이 300년간을 그 조상의 그 유지를 따라서 그 정말 막대한 부를 갖고 있었던 그 자손들이 그 조상의 그 명령을, 유훈을 끝까지 지켰어요. 끝까지. 일제시대 당시까지. 마지막 채부자 마지막 그 당대까지. 그러니까 그 가문을 보니까 신라 시대에 정말 문장가의 정치가 유력한 권력가였던 채치원의 후손들이더라고요. 채치원의 17대 손이 채질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벼슬을 받고, 그리고 이제 물론 또 그 다음에 병자호란 때 또 싸우다 죽지만 크게 그 가문이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부를 축적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 장사를 잘해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300년간을 그 조상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이들이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도 경주 채부자 하면 아주 유명한데 6가지의 항목에 그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그걸 300년간을 지켰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마지막 며느리가 이제 소천을 했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또 TV에 보도돼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 어떠한 명령을 했냐면, 과거에 응시하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왜?
그 이상의 우의정, 자의정 하면 나중에 당쟁이 휘말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또 이제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긍휼미를 베풀어서 그렇게 같이 나눴던 그러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흉년에 땅을 늘리지 마라. 우리나라 IMF 될 때 얼마나, 교회도 마찬가지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얼마나 많은 땅들을 막 사들였습니까? 예, 근데 흉년 때 얼마든지 많은 땅을 더 사들이면서 더 거부가 더 되겠죠. 근데 그걸 금했어요, 이들이. 그리고 이제 과객을 이제 나그네를 후히 접대하라.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의 가정에 들어오는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비단 옷을 못 입도록 했습니다. 무명옷을 입고 봉사하도록 했어요. 이러한 정신이 300년을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조상대에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일을 했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이제 채준이라는 마지막 이제 그 12대를 갔으니까 마지막 그 최부자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로 그가 정말 그 많은 재산을 이제 임시정부의 김구에게 이렇게 군자금을 대가면서 그 독립운동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학에 힘쓰면서 계림대학 그리고 또 대구대학, 지금 이제 영남대 이제 전신이 되겠죠. 그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또 교육 사업에 힘을 쓰고 또 국채보상운동에 또 그렇게 나서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크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자금으로 들어간 돈이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1,0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이제 정말 마지막 이제 후학을 위해서 다 이제 기증하고 마무리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한 가문에 정말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웃과 더불어 또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정말 철학이 있는, 그러한 정신이 있는 그러한 거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손들이 그걸 그대로, 그 가문의 자손들이 그걸 지킨다고요. 300년 동안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은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명맥을 앞으로 이어가며 이 험하고 폐허하고 혼탁한 시대에 예수 믿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 한 번만 와도 얼마나 우수수 떨어져 가고 정말 이렇게 종교인으로 전락한 사람이 한두 명, 수백만 명이에요 벌써요. 기독교인들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 어렵고 원수는 마지막 팔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중대한 결단을 우리는 해야 되고, 또 진리의 선신앙으로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자손들을 본을 보여가면서 양육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말세의 지말에 쓰시는 그러한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경험하여 우리는 아는 자들이요,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서 태어난 자손들, 또 자손들과 그리고 후손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무릎 꿇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있어 거룩한 일꾼들이 나오도록,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